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에서 기적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다 삭제하면 딱 2페이지만 남는다. 앞표지와 뒷표지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성경이 남아나지를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 성경의 기적들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인가? 존 뉴턴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두가 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소망 없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시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것만 기적입니까? 오늘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은혜가 다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성도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범람해서 넘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거세게 지금 물살로 빠르게 이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들어갔다가는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비슷한 상황이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뒤에서는 애굽의 추격대가 쫓아옵니다.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뿌옇게 연기가 흙먼지가 날리면서 그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리켰을 때에 그 홍해 바다가 마치 마른 땅처럼 변해졌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그 틈으로 그들은 건널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서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또다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 어떻습니까?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뒤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좀 때를 미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기적의 때였습니다. 그때를 만약 미루거나 그곳을 떠나버렸다면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기적은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예비하셨고 그들을 그곳으로 그때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요단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내가 쫓아낼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장소로, 기적의 때에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요단강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어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요단강만 바라보고 발을 동동거리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때와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가 또 필요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그들에게 먼저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성결하게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 즉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제거하라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여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아멘.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 가운데 보면 죄라는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적은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데 믿습니다 하고 크게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할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찾아가서 왜 사이가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과를 한다든지 관계를 개선해서 그 다음에 뭔가를 요구하려면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부모와 대판 싸운 자녀가 뭔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요구할 것이 있는데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먼저 머리를 숙여야 되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렇게 부모와 사이가 다시 회복되어야만 내가 뭔가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기적을 기대한다, 뭔가를 바란다.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관계를 깨뜨린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죄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 죄를 살펴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나는 부자야. 난 은혜 받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그렇게 저렇게 방치해 두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비참하고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결을 하게 하라. 먼저 죄를 해결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 죄가 있는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심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시 상황은요, 여러분 홍수 났을 때 그 강물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 내려옵니까? 그 상한 물길 가운데 있는 그 강물에 들어가라. 말이 쉽지 참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그 무서운 급류에 발을 들여놓는다.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끊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고 했습니다. 당장에 그들 삼키듯이 넘실대는 그 물가로 들어간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먼저 13절에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받은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무섭게 흘러내리는 요단강물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 전만 해도 강물이 흘렀기 때문에 그 강바닥은 아마 질퍽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니까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그 질퍽하던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순종이야말로 기적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잔치가 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항아리 위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당시 연회장은요, 이 포도주의 품질을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물로서 물 떠가지고 이거 포도주다 라고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하인들이 그렇게 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혼이 나겠습니까? 뭐 쫓겨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손으로 물을 떠서 항아리 담았습니다. 아니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될 것이라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또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본 물인데 그 포도주로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입이 마르도 칭찬합니다. 지금까지 내온 포도주보다 가장 좋은 포도주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씀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왕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먼저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날 때부터 소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명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저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피곤하면 그래 좀 쉬자. 배고프면 좀 먹으러 가자. 단순하게 그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 안에는 자신의 눈을 밝힐 수 있는 어떤 힘도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의 눈을 밝히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각에 이끌려 사는 삶에서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실로암의 물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씀은 기적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기적이라는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이끌려 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리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마음에 꼭 맞는,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8절 우리 공동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가르쳐 내 갈 길을 배우게 하고 너를 눈여겨보며 이끌어 주리라. 아멘. 너를 눈여겨본다는 뜻인 거예요. 너를 눈여겨본다는 것은 나의 형편을, 나의 지금 심정, 지금 나의 처지 다 보고 거기에 적합한 말씀, 거기에 딱 맞는 말씀으로 너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너를 이끌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12장 첫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보며. 여러분,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노이 마르크라는 청년이요, 20살에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그의 인생에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오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려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는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직장도 어떤 일거리도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도시들을 전전하면서 마치 그림처럼 글식하면서
그렇게 연명하며 지냈습니다. 그의 12월 처음 겨울이 되어서야 겨우 가정교사라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글씨의 삶이 끝난 것에 대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어렵고 어두운 그 시절에 하나님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작사 작곡한 것이 바로 312장입니다. 그래, 내 길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았고 내가 알아서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요,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궤가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동시에 건널 수 있습니까? 200만 명이 어떻게 동시에 건넙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건너는 동안에 지금 요단강의 상태는 그렇죠? 요단강에는 큰 물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한쪽에 물이 딱 끊어지고 한쪽에는 지금 물이 기둥처럼 높이 솟아져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지금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시간이면 되겠습니까?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딱 누가 버티고 있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요단강을 딱 차지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 많은 200만 명들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 그 요단강 물이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가사에 보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누가 아신다? 우리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가사에 보면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의 희망적인 그런 소원이 아니고요, 이미 그가 경험했던 일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되어서 겨우겨우 연명하던 그 시절, 그때의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을 얼마나 붙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 그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자기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나에게 적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끌려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적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적의 때, 기적이라는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때가 가장 힘든 때고 그곳이 가장 벗어나고 싶은 곳이지만 그곳, 그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때요, 기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속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기적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 삶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기적,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기적,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남을 돕는 기적, 감사할 거리가 없는 중에서도 감사하는 기적,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을 날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